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빗속에서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것 같고 앞뒤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산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에스더, 바울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쓰시는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고백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우리 다음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예수의 사랑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햇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우리 천천히 한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광채를 보고 만나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성전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포근히 안아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들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셈. 아멘.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과학과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바벨탑 정상을 향해 가던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무력함 속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영적 침체를 부르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리 하라 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 박해를 피해가며 은밀한 폐허나 카타콤 같은 지하 묘실, 시신을 장사 지낸 캄캄한 동굴 속에서 횃불을 들고 335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들을 수색하고 적발하는 그런 수비대의 눈과 귀를 피해가며 깊은 밤 분산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 여름이 왔습니다. 100년 이래 개 교회마다 하나님 여름 성경 학교를 할 수 없고, 또한 수련회를 우리가 할 수 없으며 부흥 집회와 선교여행, 전도 집회와 여러 가지 찬양 집회, 기도회 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교회 앞에서 공무원들이 또한 경찰들이 우리를 감시하며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물질로 벌금으로 우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태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다가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앉게 하시고 회개하며 금식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물질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와 우상 숭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이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교회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신령한 영을 더하셔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낙심하며 앞길이 어딘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치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생명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또 다 같이 신앙을 저희가 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이 코로나 때 저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더니 바로 산이 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하나 겨우 해결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속담입니다. 이게 영어 속담에는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우가 빨갛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스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어 산. 이건 뭐냐면 농부가 단비가 오기를 가뭄에 계속 기다렸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보다 더 아예 폭풍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지나가서 좋은 일이 올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일이 왔더라. 이건 뭘까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불행이 겹쳐서 온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은 영어로 저렇게 많이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저희가 볼 땐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생새우 탈출했더니 가스불에 들어갔다. 이게 다 다윗에게 아주 가장 공감 가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산 넘어 더 큰 산을 넘었다. 그래서 산 2개를 다 넘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 넘고 또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왔더라. 그래서 그 산을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그건 오늘 말씀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 전쟁이 터졌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적국에 망명했습니다. 그러니 원수 나라인 블레셋 군복을 입고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선봉에 서야 됩니다. 블레셋 군복을 입고 배신자가 된 다윗을 사울 왕이 본다면 10년 동안 쫓아다닌 다윗이 눈앞에 있는 걸 본다면 블레셋 군이 뒤에 있어도 전부 데리고 가서 다윗 죽이려고 올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은 자기 조국의 병사들, 군인들과 싸우다가 죽던가 아니면 명예롭게 삼손처럼 적국을 향해 달려들어 블레셋 왕의 목을
베고 죽던가, 왕의 목을 베면 다행이고 아마 베기 전에 달려가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나마 전쟁에서 만약에 목숨을 건진다면 평생 배신자가 돼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냥 이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쏙 빼주십니다. 어떻게 빼주시냐면, 적국인 왕 블레셋 왕에게 부하들인 방백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 소문 모르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저놈이 분명히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의 목을 베어다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왕 사울과 다시 화합할 겁니다. 그러니 저놈은 우리를 반드시 배반할 놈이니 이 전쟁에서 빼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 그래도 저 다윗 믿을만 한데, 그랬더니 방백들이 안 됩니다.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 부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에게 장관들이 가서 이거는 대통령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왕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알겠다고 하고 다윗을 빼줍니다. 그래서 마을을 하나 줬었는데 그 마을에 부하들과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마을 이름이 시글락이고, 그래서 언제 돌아가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 새벽 일찍 돌아갑니다. 기쁘게 돌아갈까요? 슬프게 돌아갈까요? 기쁘게 돌아갑니다. 덫에 걸렸는데 덫이 풀어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근데 산을 하나 넘어 시글락 마을에 3일 만에 도착했더니 마을이 다 불에 타고 쟤만 남았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 있는 게 없습니다. 애들이, 부인들, 처자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미안한 나머지 눈을 꼭 감고 1분만 가만히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때 눈을 감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까지만 가만히 있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처자식들 다 없어졌는데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찾을 수 있다. 반드시 찾으리라. 그래서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까 처자식이 죽은, 사람이 죽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잡혀간 거죠. 그러니 처자식들은 한 명도 아직 안 죽은 겁니다. 부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에 탔을 때 처자식이 다 죽었다고. 근데 다윗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건 처자식이 다 살았다는 겁니다. 죄로 불에 탄 처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말을 타라. 칼을 차고 말을 타라. 이랬을 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부하들한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리라고 대답해 주셨을 때 부하들한테 자신 없게, 야, 돌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대. 그러면은 부하들이 돌을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던질까요? 그냥 다윗이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 응답도 없는데 자기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야, 돌 좀 내려놔봐. 저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살 수 있대. 다 살았대. 그러면은 제 생각엔 한 반은 내려놓고 반은 던질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돌을 내려놔라. 말을 타라. 칼을 차고 말 타라. 그렇게 말할 때 이미 부하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압니다. 그러니 저희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마귀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건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면 마귀도 공격하러 왔다가 휘입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외치면 한 번에 물러갑니다. 근데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마귀가 안 도망가죠. 마귀도 압니다. 그러니 부하들도 압니다. 어떻게 하냐? 600명이 전부 돌을 내려놓고 칼을 차고 말에 탔습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려갑니다. 왜? 반드시 찾으리라. 그럼 어디로 가든 찾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는데 한 아이가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저 아이를 살려라. 그래서 말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신 아이에게 물을 주고 먹을 걸 줬더니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넌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군의 몸종입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 주인이 제가 병에 걸린 걸 알고 3일 전에 저희를 여기에 버렸습니다. 근데 참 그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3일 전에 저를 버리기 전에 한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남자들이 한 명도 없는 마을에 갔는데 아내들과 아이들만 있는 걸 알고 전부 잡아다가 가는데 그 마을에 가축들과 돈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지르고 왔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뭐죠? 그 마을이 누구 마을이죠? 다윗의 마을 시글락이고 마을에 불탔는데 누가 살았다는 걸 압니까? 처자식들이 한 명도 안 죽은 걸 압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히 외쳤을 겁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러니 말씀대로 됐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애들과 엄마들이 잡혀간 곳을 아느냐? 압니다. 거기에 데려가 줄 수 있겠냐?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러죠. 그러고 그 아이를 말에 태워서 전속력으로 가니 곧 도착한 곳이 아말렉 군대의 본부입니다. 거기에 잘 보니까 아말렉 군인들은 전부 술에 취해서 파티를 합니다. 춤을 추고 술을 먹고 파티를 합니다. 그 옆에 가둬놓은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처자식들이 전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일 동안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훔쳐가고 불지르고 데리고 돌아오는데 3일이 꼬박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 처자식들을 노예로 팔던지 성폭행하던지 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과 엄마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하나도 안 다치고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술 취해서 새벽에 잠들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과 부하들이 그 나쁜 놈들 아말렉 군인들 전부 목을 뱁니다. 그래서 처자식들을 풀어주고 전부 되찾았습니다. 이때도 한 번 더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아니면 둘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잃어버린 가축들을 다 되찾고 돈도 다 되찾고 아이들과 아이 엄마도 다 되찾고 보너스 아말렉군이 원래 가졌던 가축들, 돈, 곡식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산 넘어 산을 넘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전쟁터에서 오는 발걸음은 아휴 살았다 이건데 이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그 군인들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을지 제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았을 그것보다 100배는 좋을 겁니다. 100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았는데 거기다 누가 자기 가방인 줄 알고 뭐 하여튼 그냥 100만 원을 넣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돌아올 때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100만 원 넣어주면? 별로우신가요? 1000만 원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만 원?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좋아서 돌아오는데, 자,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제 초복인가요? 중복인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먹는지 모르겠지만 삼계탕이라도 끓여서 먹고 파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초치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산 넘었더니 또 산이 있다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구출 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 부하인데 400명만 참여하고 200명은 참여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쓰러진 아이를 만나기 전에 전속력으로 달려올 때 부하들 중에 200명이 자꾸 못 따라오는 겁니다. 600명 중에 400명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3일 길을 전쟁터에서 시글락 마을 집까지 오는데 이게 너무 기분 좋아서 달려왔더니 체력이 좀 약한 사람들 200명이 체력이 방전돼서 이게 말을 타고 이 부인하고 애들 구하러 가는데 못 쫓아와요. 그러니 그 200명이 다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거 못 가니까 다윗이 이 200명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부솔 마을, 중간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다 없애고 다 구출 작전을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이 400명 중에 몇 명이 그것도 아주 불안당 같은 그런 놈들이 있는데, 다윗 왕이 장군에게, 장군님, 구출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 200명은 잃어버린 아내와 애들만 되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리품이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원래 잃어버렸던 걸 되찾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전리품, 아말렉군이 노략질하고 이제 해적 같은 놈들인데 그걸 다 찾았으니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 이제 다윗 장군에게 얘기한 게, 200명은 지금 편하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아내와 애들만 되찾아도 감사해야지, 전리품은 고생한 저희들만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 와서 그런다면 그런 거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400명만 주고 200명 기다리는 사람에게 안 주면 200명은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할지언정 서운합니다. 자기들은 전속력으로 따라오다가 체력이 방전돼서 다리가 풀려서 못 온 거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돼서 못 온 거지, 이게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르죠.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겁니다. 그러니 전리품을 400명끼리만 논아가지면 200명은 서운하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400명 파와 200명 파가 갈립니다. 근데 만약에 6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따지러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400명은 왠지 우리만 고생해서 이걸 얻은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주냐? 그래서 400명도 마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줘도, 그러니까 200명에게 똑같이 줘도 400명이 서운하고 200명을 빼고 안 주면 200명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나 저렇게 하나 200명 파와 400명 파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 산 넘어서 정말 마음 편할 때 그 사람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돈 때문에. 제 가방에 100만 원이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죽고 사는 일이었으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죽고 사는 건 아닌데 또 이게 쪼개진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산 넘어 더 큰 산을 넘었더니 낮은 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 산은 넘었습니다. 요 낮은 산은 넘었습니다. 그 낮은 산 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큰 산을 2개를 넘으니까 낮은 산은 쉽게 넘습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넘고 한라산 넘어본 사람은 관악산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다윗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600명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어라.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것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400명에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너네가 400명 너네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어제만 해도 너희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상당수는 나를 죽이고 너희도 처자식을 잃었으니 그냥 자살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처자식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거기서 인생이 망한 것이다. 우리는 어제 이 시간에 망한 인생이었다.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을 반드시 되찾는다고 응답하셨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추격을 시작했고 바로 한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 아이 때문에 우리는 아말렉 본부를 찾아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잠든 아말렉 군인들을 다 목을 베었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 다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서 잠들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본부를 찾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들을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200명이 한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라는 건 600명을 다 포함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 400명이 이같이 욕심을 내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냐? 400명이 이 말을 듣고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0명도 전리품을 똑같이 받게 된 200명도 좋아서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600명이 하나도 파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넘고 또 산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의 산을 넘게 해주신 다음 낮은 산도
넘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두 번의 큰 산을 넘자 낮은 산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쉽게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을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교회 아니어도 어렵고 안 어려운 곳이 어딘지 모를 만큼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저희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코로나 산이든 아니면 다른 산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셔야 넘어갑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동대를 처음 시작한 그 김영길 총장님과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 이 두 분에 관한 이 두 분이 쓴 책인데, 특별히 김영애 사모님이 쓴 책인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작년에 80세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6월 30일이 일주기라 영상이 이렇게 한동대 올라오고 있고 일주기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분 참 정말 귀한 분인 게 영상에 1시간 동안 한 50명 정도가 인터뷰를 하는데 다 울더라고요. 저 총장님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이 책을 보니까 대학을 세우는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1995년에 황무지 포항에 있는 포도밭 하나를 사서 이 대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건물 하나 겨우 짓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명색이 대학인데 학생이 아예 없어요. 개교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김영길 총장님은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배출한 과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하나라 나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나오고 나사에서 선임 연구원을 일하다가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평생 하시다가 은혜 받고 이 한동대 기독교 대학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근데 돈도 없어요. 학생도 없고 이거 건물 하나 포도밭에 있는 거 황무지에 사서 있는데 총장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좋아요.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부터 교수님들은 좋은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 시골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게 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교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실력 있고 이웃을 섬기는 학생들을 키우는 게 이 학교를 세운 이유인데 현실이 너무 초라합니다. 황무지에 이거 산에 있어요. 이 산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이 한동대. 그러니 이 한동대에 들어오려면 이거 버스 타고 아주 복잡하게 이걸 들어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1회 신입생 400명을 뽑는데 4,87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석은 누가 있냐면 서울대 공대에 복수 합격한 학생이 이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커트라인이 수능 상위 5%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거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이 학교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잘 시작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멀리서 오니까 기숙사를 지어서 그리고 강의동을 좀 지어야 하고 체육관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짓고 교수님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학생들 또 장학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가 수십 번 이제 부도가 날 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마다 건축업자들한테 겨우겨우 해서 조금 올라가는데 돈을 못 주면 고소를 당하고 또 돈이 없어서 고소를 당해서 이 총장님이 학교 총장하는 동안 40번 넘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하는 내내 법원에 다닌 겁니다. 얼마나 법원 다니는 게 힘든 건지.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책에 놀라운 게 뭐냐면 산이 한 100개도 넘어요. 근데 그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이 사모님이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산을 하나씩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말씀이 시편이더라고요. 시편이 누가 쓴 거죠?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마음, 이 총장님 마음이 다윗의 인생이 산 넘어 산이니까 그 마음을 쓴 시편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 개교 때 30억의 돈을 이제 나라에 이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통장에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없어요, 통장에. 그래서 기도를 밤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 날 이제 데드라인이 오는데 온누리교회에서 9억, 명성교회에서 5억 줘서 14억이 들어오고 다른 분들이 넣어줘서 개교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아까 전에 안 올 것 같아서 두려움이 너무 밀려올 때 시편 118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아멘.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저기가 지금 지방대가 아니에요. 저기가 명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간신히 시작했는데 건물 하나 있고 운동장밖에 없고 비가 오면 온 학교가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에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저렇게 길이 엉망인데, 그래서 이 입학식 할 때 학부모하고 애들이 다 흙먼지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 애들이 통학할 때 흙먼지 때문에 애들이 옷이 다 항상 먼지 때문에 이게 매일같이 얼굴이나 이게 다 먼지에 쌓여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여기 교직원하고 이 길을 가다가 여기 잔디밭이 이렇게 좀 깔렸으면 그래도 먼지가 덜 날 텐데 얼마나 들까 했더니 그 교직원이 하는 얘기가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학교 건물 짓고 하느라 돈이 없어요, 하나도. 그랬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하러 2명이 지나가는 뒤에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전화가 온 겁니다. 잔디밭을 다음 주에 깔아드리겠다고. 그래서 잔디밭이 깔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냐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한 번은 학교 건물에 갑자기 수도가 이게 망가져서 전체가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며칠째 밥을 못 해주고, 그래서 애들이 그 시골길을 가서 멀리 가서 이 삼각김밥 사 먹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학교에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니까 이게 학교에서 제일 그 볼일을 안 보는 데를 찾아갔는데도 다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산에 가는 거예요. 왜 산에 갈까요? 볼일 보려고. 그래서 밤에 이 총장님이 이렇게 순찰을 도는 경비들이랑 총장님이 애들이 산에서 볼일 보는 걸 이렇게 보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를 했답니다. 뭐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전에 알고 있던 펌프 공장 사장 집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기술자를 데려와서 뚫어줬답니다. 한 번은 총장님이 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PD수첩이었나 어디 들어가서 그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다 만든 거예요. 이 총장님이 학교 돈을 횡령했다고. 그래서 3일 후에 이 프로가 TV에 나오면 이 학교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학교에 PD수첩 한번 나오면 그냥 학교는 뭐 거의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할 때 그냥 TV에 나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 잘 아는 PD가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PD가 누군가 했더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라를 빛낸 과학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PD인데 나사에서 일할 때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일할 때 대통령상을 국무총리상인가 대통령상을 받을 때 그걸 받고 다큐를 하나 찍어준 PD입니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마침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마지막에 그걸 한번 점검해 주는 게 이 책임 PD입니다. 근데 이 프로를 다 봤더니 그 김영길 총장님이 나왔어요. 내가 아는 분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닌데 이분은 자기 돈을 쓰면 썼지 횡령할 분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후배 PD들 집합해서 물어본 겁니다. 너네들 제보 받고 만든 거 안다. 근데 이 제보가 맞는지 확인해 봤냐? 그리고 이 제보에만 의존했냐? 아니면 팩트 체크,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었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쳤냐?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너네 오늘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후배들이 큰일 난 거라고 얘기한 게 뭐냐? 치우쳤습니다. 한쪽 그 제보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법원에 갔는데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부러 기독교 공격하려고 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PD가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영을 취소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한 이 총장님과 사모님은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산 넘어 산 이야기가 100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100개도 넘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시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만 매달린 사람 중에 제일 매달린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게 왜 다윗의 이 시편이 이분들에게 마음에 그렇게 남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을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매달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갈대상자인데 갈대상자 아시죠? 모세가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역청을 발라서 이걸 강에 띄우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갈대상자가 강에서 밑에 가라앉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한동대가 시작할 때 갈대상자를 띄운 것처럼 시작했다는 게 이 갈대상자라고 제목을 지은 겁니다. 근데 저는 부제가 있다면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 넘어 산.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산 넘어 산. 그래서 이 책이 히트했더니 또 한동대가 돈이 항상 없었나 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책이 돈이 많이 그래도 벌었나 봐요. 인쇄가 100만 권가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2탄이 나왔는데 뭘까요?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해서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또 부제를 짓는다면 뭘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상자, 구름기둥 다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이렇게 시작해서 갈대상자를 하나 물에 띄웠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학교가 진짜 공부 잘해야지 들어가고 이 학교가 공부를 잘 시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좋은 게 시험이 무감독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학생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남의 거 안 보고 너희 실력으로 할 줄로 믿는다. 믿어주고 이 학교는 무감독 시험. 그래서 이 학교에 개교하고 얼마 있다 첫 회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LG에서 인사팀이 이 학교에 어떻게 우연한 게 방문했는데 인사팀이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90도로 모르는 인사팀에게 이제 인사한 거예요. 온다는 정보가 없었는데, 그리고 모르게 갔는데,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이 학생들이 인사를 잘하고 쓰레기가 학교에 없고, 그래서 LG에서 첫 해에 경영학과 학생 제가 기억하기에 50명을 이 학교에서 다 뽑아갔습니다. 시험 안 보고, 면접만 보고. 그래서 100명씩 뽑아가고, 다른데 서울대 나와도 LG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명문대보다 더 좋은 학교가 된 거예요. 예. 여기에 다니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산 넘어 산 넘게 해주셨더니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로스쿨이 있는데 매년 국제 변호사가 30명이 나와요. 근데 한동대 로스쿨 국제 변호사 합격률이, 여기 졸업하는 애들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해 한 40명이 되면 30명이 합격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명문대 로스쿨 합격률하고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더니 워싱턴 DC의 변호사 합격률이 40%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 봐도 40%인데 이 학교 졸업하면 70%가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넘고 산 넘고 또 산 넘었더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믿음을 선포한 것처럼 이 학교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산 넘고 산 넘는 고생은 하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이요, 산 넘고 산 넘고 오늘 산을 넘었으니 다음 주까지 다윗인데 다음 주 말씀이 뭐냐? 왕이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다윗이 산 넘고 더 큰 산 넘고 낮은 산 넘었더니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산 넘고 코로나 산 넘고 또 하나 정도 또 넘으면, 왕은 뭐 대통령 되실 분이 있을까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 넘고 산 넘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외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자살하고 망할 인생이었고 진짜 1분이면 죽을, 자살하고 끝나버릴 2,000명의 인생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왕이 됐습니다. 산 넘고 또 산 넘고 왜 산 넘냐고 기도하지 않고 산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25년 된 학교가 정말 복받은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저희에게, 각 인생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감사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박옥정 권사님, 윤준수 권사님, 김양근 권사님, 차수연 자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건축과 또 선교와 후원 헌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감사할 제목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수입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후원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이 많은 산들을 다 넘어오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있을 산도 능히 넘어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체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그 문자를 보내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방역기를 샀고 소독 99.9% 소독약을 사서 아침마다 뿌리고 예배 끝나고 뿌리고 청년 예배 끝나고 또 뿌리고 닦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이상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 안에 바이러스가 없도록 하고 계단도 소독 그 방역기로 뿌립니다. 그러니 하여튼 화장실도 뿌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찌 됐든 간에 깨끗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는데 수원 중앙 침례교회 9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뉴스를 보니까 3명 코로나 확진자가 3주, 2주 동안 모르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9천 명이 예배를 드렸고 3명의 확진자가 밖에서 걸려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몇 명이 확진자가 됐냐면 0명.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마스크를 썼더니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기로 소독하고 철저히 관리한 다음 마스크를 쓰면 안전합니다. 9천 명인 3명이 들어와도 2주 동안 예배를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보니까 저희처럼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리를 번호표를 자로 재서 띄었으니까 충분히 거리가 있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반,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전처럼 8시에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쉬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회에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지금 오늘도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에게 문자로 매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의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이상하게 그래도 열심히 봐주셨는지 구독을 해주셨는지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푸른숲 교회가 제가 찾아보니까 8개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푸른숲 뭐 방학동 푸른숲 교회, 포항 푸른숲 교회에서 8개가 있고 푸른숲 무슨 교회 있는데 저희 교회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8개 중에선. 그러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구독을 혹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허수진 사모에게 교회 오실 때 1분만 이것 좀 이렇게 이거 재실 때 이렇게 주면 구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 다른 거 상관없지만 구독자가 높을수록 이게 교회를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치면 저희 교회가 나와요. 저희 교회 설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무엘상 30장 치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 위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3번째로 뜨면 제가 좋을까요? 교회가 좋을까요? 저가 좋습니다. 근데 교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담임 목사님과 젊다 이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띄워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실 일은 뭐냐면 푸른숲교회 하셔서 싫어요 누르시지 말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오늘 좋았습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디 중에 하프 뭐가 있어요. 누가 댓글을 자꾸 다 하세요. 너무 좋게 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세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두 분만 올리세요. 세상에 이런 짜고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빼고 아무도 좋다고 안 하고 댓글도 안 담겨서 참 이것도 하나의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그 구독 이것만 허수진 사모에게 맡겨주면 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큐티 책이 있는데 신청을 하시면 큐티 책이 다른 데에서는 얼마에 하냐면 4,000원입니다. 3,500원. 근데 이 책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정말 쌉니다. 2,000원.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이게 지금 큐티 책이 매일 새벽 예배 본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큐티 책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이 큐티 책을 보실 수 있도록 좀 할 테니까, 제가 큐티 책 그 신청을 다음 주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2,000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4,000원입니다 평균. 자,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고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